32번째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복음, 세 가지 복음, 아주 간단하게들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네,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늘 우리 안에 좀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아니라 문득문득 좀 생각나고 고백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 보혈의 은혜, 늘 죄와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예배하게 합니다. 네, 말씀을 들은 중간에도 뭔가 산란하거나 혼란스러우면 주님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장사복음은 무덤의 사흘 동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복음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과 주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이 정말 달라진 건 아닌데,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것이지만 그분이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그 주님은 똑같지만 우리 안에 피조물에게 선포된 주님은 이제 전혀 다른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은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인됨.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복종하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것이 합당하게, 그 전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 사실은 이 주님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기분이 나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이심을 알게 되면 이게 뭐 전혀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쁘게 저절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부활한 주심을 만났을 때 정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낮아지고 이렇게 경배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이 주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이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종이 복이 되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즐거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경배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게 되죠.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의 주님께 자꾸 대드는 자는 사단도 우리한테 대든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우리한테 대듭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에게 세상과 마귀의 권세들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복종하는 자들에게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에게 위임됐으니까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 맞지만 사실 부활의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면 오히려 밟히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확증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종말의 승리를 현재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장사 부활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마지막 날에 완전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했고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서 위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이동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를 부활하셔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깐 여행 간 게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아들의 나라에 속한 것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고,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주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알게 되는데, 그날은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령이 알려주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니까 내가 보좌에 앉아 있구나, 하늘 소속이구나 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성령이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하늘은 이렇게 위에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갔을 때 그 품 안에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곳이 영원이고 그것이 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아들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의 잔치에 인도하여 드리는 그것이 영생의 현재성이고, 그것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좀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하나님과 교제에 나아가지 못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하거나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데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물론 복음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렇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계속 머무는 것은 다시 변질할 수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만 머물고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만 머물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시 세상과 죄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날마다 너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여전히 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두 차원에서 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태어났죠. 이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뜻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신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이 두 차원의 삶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차원에 그냥 몸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는 아담의 생명을 가졌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과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언제나 나는 위에서 나서 위에 속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왔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소속이 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땅을 디디고 사시면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속이 나는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와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위에서 와서 위에 속해 살면서, 그렇지만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삶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사신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영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진 이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도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물론 예수님은 영생 자체이시지만 이 공생의 예수님을 보면은 영생의 현재성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영생의 미래성이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면 그때 영생을 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게 영생을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것이고 재림을 통해서 이룰 것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늘의 삶을 자원으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사셨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서 가장 우리하고 비슷하고 동질감이 많이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죽은 이후에 그의 이름은요 굉장히 높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사실 죽은 다음에는 굉장히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가 살아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가 뒤에 말년에는 사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 이후에는 그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노년에 되어서야 이제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마지막 예언기도, 이렇게 축복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노년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가 자신을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이 삶을 사는 그때에 사실은 이미 야곱은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유명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데 그럼 그 아람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델 정도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텐트 뭐 집은 고사하고 텐트도 없어갖고 사실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자는 거죠. 그냥 광야 바닥에서 자는데 베개 이렇게 뭐 배낭이라도 좀 자면 좋을 텐데 베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옷이라도 줄줄 말아서 이렇게 길가라도 좀 자면은 나은데 그것도 없어서 이제 돌베개를 자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롭고 이제 부모도 떠나고 형한테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고 이제 뭐 이게 강도가 나타날지 어떻게 될지 심적으로도 참 외롭고 환경적으로도 참 그렇고 가족들을 떠나 도망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이제 야곱, 거기다가 좀 거짓말도 쳤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 랍비들의 구약 아람어판 창세기 주석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저희 기독교에 봐서도 의미가 있는 이렇게 해석이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잠든 야곱의 얼굴을 이렇게 내려와서 몇몇 천사가 이렇게 훔쳐보고는 막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하늘에 더 많은 천사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보좌의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보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려면은 땅에 잠자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야곱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해서 천사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워서 야곱이 궁금한데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야 그걸 직접 못 보니까 저 땅에 있는 야곱의 얼굴을 봐봐. 그러면 대략 그래도 알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제 같은 형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 보좌에 함께 야곱이 있는데도 야곱의 얼굴이 너무 거룩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야곱의 얼굴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줄지어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매우 신기해하면서 야 야곱이 이렇게 생겼구나. 야 보좌에 있는 그 야곱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는 걸 야곱이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신약의 메시지하고 같아요. 야곱의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야곱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언약의 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야곱의 지상적인 삶의 형편은 어때요? 참 형을 피해 도망가고 홀로 외롭고 이게 가족을 뭐 먹여 살리려고 떠난 게 아니라 가족을 떠나 도망가서 그렇게 처량한 처지에 있는 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모르는 미래도 불안하고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비참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늘의 존재고 천상적인 존재고 하늘에 속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 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냐. 이 랍비들은 신약을 안 믿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한 걸 보면 신기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동일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이제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한 거지만 사실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이 야곱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비참한 야곱이 어떻다고요? 이미 위로부터 태어나서 위에 속한 자가 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있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때가 이미 굉장히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상태였어요. 하늘에 속한 놀라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게 뭡니까? 예수님 나한테 네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게 사닥다리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면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미 그런 존재였어요. 이미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위로부터 거듭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귀하게 된 존재가 야곱인데 야곱이 이걸 언제 깨달느냐면 말년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신분이고 존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걸 몰라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막 악물고 막 경쟁하고 이러면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데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년과 그 이후에는 야곱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언약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고 보좌에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걸 온전히 늘 깨닫고 이 땅을 항상 나는 위에 속한 존재고 위에부터 왔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존재임을 늘 알고 그대로 살았던 예수님이 계시고 야곱은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가 세상에 속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고 지금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내 힘으로 아득바득 살아가고 때로 사람들 속이고 경쟁하고 막 삼촌하고도 또 막 이런저런 일로 하고 계약이 변경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늘에 안 치운 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에 속한 부요함이 있는데 왜 야곱처럼 이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었지만 야곱처럼 마치 꼭 세상에 가까운 형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도 가능하고 아니면 영광스럽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했는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것을 죽여야만 하늘에 속한 부요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4절을 봤거든요. 위의 것을 찾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하늘에 속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 지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6절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이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죄의 몸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죄의 몸이 불구가 되었다라고 선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세력은 이 죽을 몸, 불구가 된 몸을 지배해서 죄짓게 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 매튜 미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고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시키는 것에서 오는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 관점이 너무 훌륭하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우리는 그래서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데 이 매튜 미더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애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우리가 상하게 하고 욕보이고 근심하게 한 것이 정말 우리가 죄짓고 나서 정말 애통해야 되는 진짜 애통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죄의 해결 방안은 십자가 복음의 세 방면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 속한 삶을 막는 두 번째 옛사람의 부정성인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죄와 부정성을 좀 구별했는데 여기 분을 내어도 분을 낸다라는 것은 부정성이죠. 근데 이제 분을 낸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낸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분을 이렇게 품으면 어떻게 돼요? 분을 품으면 이제 죄를 짓게 되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죄를 짓는데 분노가 나오는 것 자체, 감정적으로 분노가 나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는 것이 부정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정성을 내버려 두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기와 민수기 등에 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하고 부정하다라는 걸 좀 다르게 하는, 죄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죄인데 부정하게 된 것은 내가 꼭 잘못하지 않아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가장 주 요인은 시체하고 접하는 거예요. 시체하고 접하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지는데 그 접촉이 전혀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접촉을 시체가 있으면 아니 누군가 그걸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이 잘못했다라는 의미하고 다르게 사용이 돼요. 그러나 그 시체를 가지고 나아가서 매장하게 돼서 그 시체와 접촉이 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날 이제 성 바깥에 있고 부정을 씻는 물로 씻어서 그래야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은 범죄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는 막힌 상태를 부정하다고 구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성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담은 형성하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한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을 내고 분노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너무나 잘못해서 화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이 입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상처를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제 화를 더 많이 내고 분을 더 쏟아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옛사람의 부정성인데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 익숙해진 부정적인 습관인데 그럼 시체하고 접촉하고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했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거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하고 우리는 계속 접촉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든 형제든 권위자들이든 뭐 우리가 결혼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미 사망 가운데 있거나 사망을 흘려보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접촉이죠. 이게 피부적인 접촉만이 접촉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 그게 영적인 접촉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격이 계속 이제 부정성이 이렇게 옮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천부적인 기질과 양육 태도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생기는 이 부정성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도 하고 상한 마음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마음이나 성인 아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사람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를 네가 죄지었어, 네가 범죄한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고 그렇죠. 부정하게 된 사람하고 계속 살게 되면서 부정성을 입어서 부정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잘못이야라고 할 수는 없는 종류인 것이에요. 마치 시체를 치웠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고 공동체와도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읍 바깥에 있으라고 한 것도 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관계를 못하고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성읍 바깥에 있고 부정함이 씻어진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관계하고 교제를 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성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아무래도 관계가 이제 옅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이라고 했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이 부정성을 벗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그래서 이 부정성은 아까 말한 대로 상처라고 생각하면 쉬운 말인데 어쨌든 상처 입은 자나 사망을 흘려보내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생긴 내 안에 연약함이죠. 이런 내면의 부정성이 하늘에 속한 부유한 삶을 박탈당하고 우리 내면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했고 22절에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러면서 이 부정함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자가 어떤 걸 이걸 딱 만지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한데 이 카바샤가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전도사님이 이제 끝나고 치운다고 치우잖아요. 그럼 이걸 만진 전도사님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전도사님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굉장히 부정성이 강하잖아요. 부정성이 강하면은 물론 그분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부정성이 많은 부모하고 계속 이제 접촉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부정성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또 내가 부정하면 내가 만나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사실 어떻게 되냐면 나로 인해서 그 부정성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내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정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는 있다라고 하셨어요. 죄책감은 아니지만 내 잘못이 아니니까 뭐 어때?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씻겨져야 되고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을 잊게 됐다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괜찮은데 그 부정은 계속 전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을 너에서 끊고 분리시키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된 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정죄받을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부정성으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건 하지 말라고 네가 씻어야 된다라고 십자가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부정성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님 이 부정성을 온전히 벗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성이 너무나 오래 방치가 되어지면 사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정성이 강한데 나의 부정성과 오랫동안 어떤 사람이 방치가 되면 예를 들면 그게 자녀여도 사실 그 자녀가 사망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정성에 대해서 씻으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옛사람의 부정성을 벗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부정성을 각성해야 됩니다. 부정성을 알게 됐을 때 물론 시체를 자기가 만졌으면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전도사님이 내가 만진지를 모르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인정하고 내가 부정케 됐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만지는 거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모르고 만진 것도 그거는 부정케 된 물건이었어. 그러면 내가 부정케 되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부정성을 접촉한 것을 알았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었구나 알게 되었던 내가 이게 부정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각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부정성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민수기 19장에 죄를 구별하는 부정성을 씻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6절에는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이러면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장부터 4장에는 죄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씻김을 받고 부정성은 암송아지의 죄를 담은 물로 씻어요. 그래서 이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는 이 죄를 씻는 피와 부정성을 씻는 물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죠. 피도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겠다. 그러면서 부정함을 물로 정결하게 하고 죄는 피로 깨끗하게 한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죄와 부정성을 다 씻고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죄와 씻김 받아야 할 부정성은 구별이 되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꼭 느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도 느낌으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됐구나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느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듯이 우리의 부정성을 주님 저의 이런 부정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느낌이 있든 없든 주님이 씻었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보혈도 죄를 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씻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정성을 씻는 것은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목적이에요. 옛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씻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혈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듯이 부정성을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옷 입으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 말씀으로 이제 지어지는 집이거든요.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은 반대로 옛사람과 말을 하면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하면 부정케 되지만 우리가 아들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룩의 성령의 접촉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것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런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부정함을 싣고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나오는 성품들입니다. 새 사람의 옷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옷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옷이니까 옛사람도 보여지고 새사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새사람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옷을 보고 그 옷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새 사람은 보여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부정을 씻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을 입는 게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성품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부정한 사람과 계속 접촉해서 살아서 옛사람의 옷이 형성되었다라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그분의 성품이 또 내가 새 옷감이 되어서 내가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는 이제 새로운 관계 방식이 나옵니다. 아까 이 부정성은 관계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너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몸의 지체와 부정성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부정성이 있으면 인간관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깨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관계가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 부정성을 벗어버린 다음에서야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성읍 밖에 있다가 물로 씻고 이제 들어와서 관계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에 연합되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 몸의 부정성, 우리 안에 있는 부정성을 씻고 새 사람을 입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것을 하면서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안 되면 이 말을 볼 때 짜증이 납니다. 일단 아이씨,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부정성이 이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먼저 부정성을 벗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이런 인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완전해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되는 만큼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의 존재 방식. 그런데 이 모든 존재 방식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복종하는 아들의 관계가 이 모든 인간관계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기초가 되어집니다. 상위권에는 내어주고 하위권에는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이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대 걸 보면 아니고 자기 것만 들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것이 안 되면은 이제 뭐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지체를 안 죽였든지 이 부정성이 내가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말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아멘이 되지 않고 거부감이 있고 행하여지지가 않는구나. 그것도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정성이 나를 통해 계속 흘러가서 누군가가 자꾸 사망에 거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가 아들 안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이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근데 사실 또 우리가 꼭 상위권이 하위권이만 있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는 상위권이가 되고 어느 자리에서 하위권이가 돼요. 부모님이 없고 내가 집에 가장이면 자녀에게 내가 상위권이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어떻게 출근하게 되어지면 내가 CEO가 아니면 내가 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반드시 상위권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곳에서는 상위권이고 어느 곳에서는 하위권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고 이 부정성이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상위권일 때는 내어주고, 그렇지만 내가 하위권일 때는 또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 부정성이 많으면 안타깝게도 이제 분리와 고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착취하고 거역하는 관계가 되거나 지배하고 굴종하는 관계가 되면서 계속 이 부정성 안에서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위의 것을 찾으라로 시작된 이 말씀이 우리가 야곱처럼,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가 야곱 같아도 이미 우리가 위에 속하고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훌륭해져야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야곱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즉각적으로 그걸 깨닫고 이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지금 하늘 문이 열려져서 나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늘과 땅에 동시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도 이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사실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흘러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서 형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아내들 차별하고 막 이렇게 막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부정성이 많아가지고 아내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자식들도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요셉을 팔고 뭐 이런 것들도
그 아버지의 부정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깨닫게 하셔서 이미 나를 그런 존재로 새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날마다 보혈로 씻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축복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이미 그런 자격과 권세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늘문이 닫히는 이 두 요소를 방관하게 되어지면 이제 야곱처럼 쫓겨다니고 이제 어려움 당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